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본문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심판의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 아이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주먹 다짐을 벌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싸우는 기술이 뛰어났는지 일방적으로 이겨요.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싸우는 두 아이를 보고 말렸는데 이미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함께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많이 얻어맞은 아이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부모님이 곧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때린 아이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과 헤어졌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중입니다.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느냐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얻어맞은 아이가 친구들에게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아이의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험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상한 소문, 심지어는 모욕하는 말까지 퍼뜨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이가 따로 불러내서 네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느냐 사실을 따져 물으니까 다짜고짜 주먹부터 먼저 날린 것이 싸움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퍼뜨린 아이가 먼저 주먹으로 때린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이 얻어맞은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부모가 경찰서에 오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거다. 왜? 내가 맞았으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이 올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품이 올바른 부모라면, 옳고 그름이 분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내 아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래도 무조건 내 아이 편을 들어서 우리 아이를 때린 저 아이를 벌 주어야 된다 라고 할까요? 올바른 어른이라면, 성품이 바르고 옳은 판단을 하는 어른이라면 친구에게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내 자녀를 먼저 혼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자녀 교육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줄 테니까 예수님도 우리 편 들어줄 것이고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식민지 지배자들을 벌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날은 심판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유대인들을 편들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날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들어있는 그 의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을 하러 왔는데 그 숨어있는 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유대인들의 세상이 되고, 이제는 억울한 식민지 피지배자의 신분에서 지배자로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던 지배자들을 심판하는 날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심정이었어요. 특히 그 당시 식민지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두개인들이라든지 헤롯 땅 이런 사람들, 같은 민족이면서도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그래서 사두개인인데,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지 지배 시절에도 아론의 후손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계승해 왔습니다. 가문으로 계승해 왔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마케도니아의 왕인데 이제 그 유럽, 아시아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헬라 문화로 식민지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알렉산더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점령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고 있던 알렉산더의 네 부하가 각자의 영토를 중심으로 세력을 강화하면서 왕조를, 거대한 나라를 형성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지역은 북쪽의 그 시리아 지방과 그리고 남쪽 이집트 지역을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던 셀류커스 그리고 프톨레미, 이 두 신하의 왕조 사이에 끼어버렸어요. 한복판에서 수없는 전쟁의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로 바뀌게 되는데,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던 시기에 대제사장의 가문 승계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지배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원활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이 대제사장의 지위를 활용하려고 했고, 식민지 지배자가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종신직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한번 되면 그 직무를 수행을 했었는데, 1년, 2년 만에 갈아치우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뇌물을 바쳐서라도 대제사장의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 식민지 지배에 적극 협력하는 제사장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식민지 지배에 협력하는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헤로드 왕의 수족이 되어서 로마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저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몰라서라도 왜곡해서 잘못 알았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세상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시기다, 구원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믿는 성도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즐겁게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로 맞이하게 되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의 날이 아닌 기쁨의 날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하옵시고 칭찬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로 맞이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옵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